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피조물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둔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도 멸망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속까지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마비가 될 정도로 엄청난 혼재 속에 또 우리는 그 시기를 지내고 또다시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주재하시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또 하느님의 뜻은 마침내 당신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이 로마서 8장의 이 말씀, 여러분들 첫 번째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그 피조물의 탄식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까? 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는 이 점에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당신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이 피조물을 통해서 이 세상, 이 피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처지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란 속에 빠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느끼고 감지할 수 있는 이 생태계가 병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또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오늘 이 로마서의 바오로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피조물이 허무의 지배 아래 든 것은 자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산업화다, 어떤 인간의 그 욕심에 의해서 이 세상은 겉으로는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부유해졌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속박 안에 이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누가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피조물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오로 사도는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의 몸이 속량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는데 여러분들 탄식 자주 하셔요? 탄식하시죠? 아, 참 세상 살기 힘들다.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러한 세상살이에 대한 탄식도 하지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뽑으셨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살이의 탄식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구하는 거 다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말들은 참 잘하네. 그거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시냐 이거예요. 근데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피조물도 뭐 때문에 지금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첫 선물을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는데 무엇으로 탄식하느냐면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닌 이 세상살이를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탄식하죠. 요즘 세상 살기 참 힘들다. 근데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살이에 대한 탄식과 더불어서 또 다른 탄식을 해야 돼요. 어떤 탄식?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죠? 근데 진정한 하나님 자녀세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서서히 제 페이스에 말려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신부가 왜 내가 세례성사를 받고 천주교회에 교적이 있는데 왜 하느님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가?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분명히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적도 있어. 근데 겉은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속한데 삶을 보니까 하느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집 입구에는 천주교회 집이라고 그거는 붙여놨긴 붙여놨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뭐 천주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인지 아니면 옆집처럼 뭐 불교 뭐 또 어떤 집은 보면 우리는 무교 그 집하고 뭐가 틀린가? 앞에 천주교회 집이라 붙여놨잖아. 그러면은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보이는 성상만 모셔놨다고 해서 천주교회 집이 아니죠.
그 집에서는 누가 주인이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새 집으로 이사 가면은 신부님 모셔서 축복식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집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셔? 성모님이셔? 제가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떤 교우집에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음력실에 거실에 이렇게 또 앉아 있는데 자매님이 이제 신부님 왔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갈 때마다 집 중간에 있는 그 십자고상을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고상에 맨 절을 하고 또 뭐라고 이러더라 하고 또 가서 주방에 가서 뭘 또 준비를 해가 또 오는데 또 그리고 또 하는데 밑에 성모님 계신데 성모님한테 또 뭐라고 하면서 뭐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봐요. 아니 자매님 아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십자가 보고 성모상 보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아유 신부님 우리가 이 집에 살고는 있지만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성모님이신데 우리 집에 신부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가면서 예수님 당신 대리자인 사제가 왔는데 어떻게 과일 좀 갖다 올까요? 그러고 또 이래. 그러고 가서 그 과일을 또 하다가 성모님 저 신부님이 또 뭐 좋아하시는지 그러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조금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그 자매는 교회에서 혼배 성사하고 나서 신혼 때부터 남편이, 그때는 이제 요즘에는 통장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월급 봉투, 남편이 이제 월급 봉투 이렇게 주잖아요. 월급 타가지고. 그러면은 먼저 그거를 뭐 세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 딱 보면 이거 이번 달은 제대로 들어왔네. 왜 이리 돈이 적지? 근데 그거 세보지도 않고 그 봉투채에 성모상 앞에 갖다 놓는데 성모님 이번 한 달 또 우리 남편이 저리라도 수고해가지고 돈 벌어 왔는데 성모님 이번 한 달도 또 우리 집안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 빌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디 마트 가거나 시장 보러 가면 성모님 좀 돈 좀 빼가겠습니다 하고 몇 장 이래 빼가지고 이래 갈까 그래. 그리고 또 남은 돈에서 또 갖다 놓고. 근데 IMF 때나 뭐 때나 남편이 중간에 또 어려운 일도 나. 그 집에는 재물로 힘든 적이 없대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사람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죠. 응? 근데 그 집은 그 말 그대로 그 대문에 붙이는 천주 교회의 집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는 그 가정 안에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다른 집하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내가 세례받고 지금 나는 뭐 매일 미사 다니고 우리 본당에서도 뭘 맡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도 하는데 근데 당신이 하느님 자녀냐 이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미사 다니고 봉사하는 그것으로 하느님 자녀다운 보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축제의 날, 성령대회 이 기쁜 날에 우리 자신, 우리 존재를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그 바쁘게 이 세상살이를 하다가 어떤 때 시간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시간을 가져요? 피정을 가지고죠. 예, 피정. 우리가 피정을 보면은 영어로 하면 리트릿이라고 그래요. 리트릿. 이거를 직역하면은 후퇴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퇴하다. 응? 그러니까 삶 속에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다가 잠깐 후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제자들과 먹을 겨를도 없이 바쁘게 지내시다가 예수님 뭐래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이 세속에서 조금 후퇴해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한 좀 머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내가 그때의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살아계신 성령의 터치와 성령의 체험을 한 지가 개월이 됐죠. 여러분들도. 예? 근데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강사가 누가 오신다더라. 오늘 뭘 체험해야지. 체험은 이미 하셨어. 무슨 체험?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년 기도할 때 신기하지 않아요? 매번? 예?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기도하면 뭐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령 대회 때 뭘 체험하도록 하고 뭘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살아계심을 나에게 체험시켜 주셨다면은 지난 한 해 올해 다시금 내가 성령 안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선교를 하고 와서 해고록을 적은 어떤 기사를 한 본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갔어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왜냐면 자기는 이미 그러한 문명 사회에서 갔기 때문에 자기 방에는 달력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달력에 이제 어느 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날이 자기 결혼한 선교사인데 자기 딸의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숙소에 초대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이 우리 지금 내가 떠나온 우리 고국의 딸의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오늘 생일을 우리 기도 중에 축하하는 기도를 바치자니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자기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지만 생일을 왜 축하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내 뜻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날도 내가 뭐 한다고 축하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원주민에게도 태어난 날은 길이긴 길이는데 왜 축하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한 해 동안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끌어주신 그 신에게 이 생명이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한 그 생명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는 축하를 한대요. 그런데 똑같은 생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죠?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생일 축하한다고.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도 안 그래요? 말 안 듣는 자녀들도 보면 생일날 되면 미역국 다시 끓여주고 생일 축하해 그랬는데 말썽만 피우고 보면 말 안 듣고 하는데도 그거 내가 낳았으니까 축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해가 애도 낳고 그러니까 이제는 생일날 왔는데 자기가 부모님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아유 어머니 아버님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고 응?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가 알 것 같다고.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대회도 기적을 원하고 뭘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본당에서나 교구에서 성령 가족으로서 내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한 해 동안 지난 세월에 과연 나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성장했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기복적인 뭘 이루어달라고만 하고 내가 기도했던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이제 한 해 동안에는 성령 안에서 좀 더 내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성령대회는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날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트리트, 어떤 피정을 가면은 바쁘게 살 때는 기도도 했지만은 그렇게 깊이 있게 또 여유 있게 기도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피정 시간에 뭐예요? 하느님 앞에 머물기도 하고 기도도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죠. 그럴 때 우리가 또 뭘 해요? 리플렉션, 어떤 자기를 되돌아보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며 신음하고 있는 것은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선물을 받은 우리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탄식하는 분이 계셔. 누가 탄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성모님이야 당연하죠. 피눈물까지 흘리는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시다. 여러분들 그 탄식을 느끼셔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오늘 제가 아침 성물도를 바치면서 세 번째 시편이 시편 8장을 오늘 이렇게 바쳤어요. 그 내용 중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시나이까? 여러분들 그런 기도 바치셨들 계시죠?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돌봐 주시는가? 어떤 사람 그래. 아유, 뭐 내 인생은 자꾸 꼬이기만 하고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도 않고. 그게 응답이에요.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느님은 은총을 계속 베풀어 주는데 하느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느끼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위주의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가니까 하느님은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추시고 신선한 공기를 늘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데도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더불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오늘 성령 대회를 하는데 제가 선포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을 위축시키고 다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리플렉션 한번 성찰해보라고 하느님께서 저를 또 여러분들에게 도구로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페소서 4장 30절에는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인들에게 대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장에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장이 뭔지 알죠? 옛날에 뭐 이를테면은 서부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도 넓고 뭐 자기 농장이 있으면은 여러 마리나 소를 키우잖아요. 그럴 때 자기 소, 양, 그 엉덩이나 이런 데 뭐예요? 인장을 찍는 거예요. 예? 내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인장을 찍었는데 무슨 인장을 찍었다고 했어요? 성령의 인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예. 근데 왜 자꾸 달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소서 성령이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성령 송가를 우리가 바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다시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다시금 나를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다시 그 심지에 불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무엇을 할 때도 우리는 뭐예요? 성령 송가를 바쳐야 돼요. 오소서 성령이요. 이것은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오소서 성령이여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다시금 머무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순간 나를 재촉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리플렉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그래요. 이번 이 성령대회의 주제 성령 구절이 뭡니까? 요엘서에 내 영을 받아라 그랬죠. 예. 근데 내 영을 받아라 그랬으면은 요엘 예언서에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미 이 성경 구절을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가 창세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교리적으로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모상이다.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뭐라고 써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제가 언젠가 강의를 하러 갔는데 우리 오늘 이 자리처럼 신자들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딱 시작하는데 이렇게 딱 보는데 앞에 조금 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 눈에 이렇게 싹 보이는 거 어떤 장면이 딱 스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석인 거예요. 보석. 근데 이 보석을 보니까 모양도 틀리고 빛깔도 틀리고 다 다른 거예요. 하나같이. 근데 하나 보석이에요. 보석 사람이. 근데 또 하나같이 뭐냐면은 그 보석 위에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리고 막 제가 또 하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이제 영광성을 바치고 끝나고 이렇게 딱 듣는데 또 저에게 어떤 장면이 딱 스치는 거예요. 아니 강의 시작 전에 각자가 그 모양과 빛깔이 다 아름다운 그 보석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먼지가 깨끗하게 닦여가지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제 눈에 보인 그 보석들이 뭐예요? 영롱하게 빛을 발사 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내 존재에 끼어있는 그 때들, 먼지들 오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정결한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존재를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여기서 복수죠. 복수. 왜 복수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들이 믿는 것은 성부 하느님만 믿어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인들은 하느님은 믿지만 한 위격인 하느님만 믿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적은 이 성경에도 창세기 1장 26절에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거는 성령의 감다로 적었으니까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시듯이 우리와 비슷한 존재, 우리를 닮은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도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천지의 창조주 중에 우리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존재가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면은 먼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누구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나의 존재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알고 있는 것으로 부족해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야지 성경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지어내신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을 때 이미 뭡니까?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창조주의 피조물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인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있죠. 육이 있죠. 이 육은 바로 구약에 하늘에서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을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죠. 왜 하나님이 육을 취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러나 우리는 성탄 대축일 남미사의 봉기도문을 보면은 우리는 볼 때 성탄 대축일 날 구유 앞에 가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도 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신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신, 신성을 지니신 분이 인성을 취하셨으니 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성에 참여케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육을 취하시고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가 첫 아담이 타락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됐죠. 근데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육을 취하신 것은 원래의 우리의 존재가 바로 예수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 인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인성을 지닌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뭡니까? 신성을 지니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보이는 이 육신은 바로 누구를 또 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육을 취하셨는데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부, 성자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마음, 정신, 생각, 무형의 이러한 내 내재된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내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말들은 참 잘해. 예?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여기 왔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셔도 많은 경우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내가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그리고 내 뜻만 구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미친 사람이 가는 곳은 정신병원이지만 교회 안에도 미친 사람이 참 많다 싶어요. 예? 미쳤다라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 중에 바리사이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 아시죠? 예. 바리사이는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앞에 와가지고 주님 저는 계명을 잘 지키고 11조도 하고 저는 하느님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 끝에서 머리도 들 수 없고 보면은 그래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주님 저는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셨다. 여러분들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면, 그러니까 앞에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거는 하느님 눈에는 다 죄인이죠. 여러분들 이번 달이 예수 성심 성월이죠, 그죠? 우리가 이 예수 성심 성월 또 예수 성심 대축일을 지내는데 또 하느님께서 도구로 뽑으신 성녀가 바로 말가레타 마리아 알라콕이라는 그 성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가레타 성녀에게 예수님이 너의 영혼을 보여주겠다 하시면서 잠깐, 그것도 오래도 아니고 잠깐 그 성녀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졸도해버렸어요. 제가 그 일화를 본 순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뭐라고? 예수님, 저에게는 제 영혼을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왜? 내 영혼을 보여주는 순간에 난 아마 적사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으시지만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수없이 지은 그리고 스쳐갔던 많은 죄들 하느님은 매양 다 알고 계셔요. 제가 한 번은 부재 때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가 엑셀레이터를 너무 밟는 바람에 차가 이탈해 해가지고 논두렁에 처박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를 벗어나서 휙 하고 날아가는데 그게 한 2, 3초도 안 돼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다르르 하면서 필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죽기 전에 근데 그 순간에 뭔가가 내 살아왔던 어떤 기억들이 한순간에 짧은 찰나인데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한 번은 제가 북한산에서 낭떠러지에서 한 떨어진 적이 있어. 겨울산에서 뭘 잡는다고 했는데 안에 속이 비어있는 가지를 잡는 바람에 그냥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살아난 거야. 근데 그 순간, 떨어지는 순간에도 필름처럼 뭐가 탁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39장에 내 모태에서부터 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를 가는지 하느님은 매양 알고 계시다는 그 말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구나. 이거는 내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엄밀하게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너가 아무 생각 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말을 할 때도 바로 옆에 내가 함께 있었다. 매양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가리타 성녀는 그래도 성녀잖아요. 거룩한 자. 그 성녀의 영혼 상태를 잠깐 보여줬는데도 절도를 했다면, 나에게 영혼을 보여준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말할 듯 그냥 이거는 절도가 아니라 적사해 버릴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신다면.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로 적당하게 다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해소 들어갔을 때도 적당하게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사제경만 받으면 그 죄는 그대로 죄 사함은 받죠. 그러나 내 영혼의 그 때와 상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목욕탕 갔는데 뭐 때를 미는 사람한테 내가 다 벗어야지 때를 밀 거 아니야. 근데 옷 입고 때 밀으라면 그 때 밀 수 있어요? 고해소 들어가서도 뭐 고해하고 보면은 그 부끄러운 죄라고, 내가 이거 말하면 우리 본당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아는데, 여러분들, 그런 걱정 하들들 마세요. 저도 신부가 되기 전에는 그랬어요. 야, 고해소 가서 어떤 때 부활 판공, 대림 판공 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가져와서 내뱉는데, 그걸 다 기억하면 이거 아마 신부들은 다 돌아버릴걸?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신부 되고 나서 고해소 앉아가지고 목소리는 알죠. 저 자매. 근데 그 안에서 들었던 말,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나오는 순간에. 그래서 고해소에는 나는 대리자일 뿐이고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예수님이 사해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다 돌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그 적당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성령대회의 주제처럼 요엘서에 내 영을 받아라 그랬죠.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존재,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나라는 존재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럴 때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성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영, 나의 존재를 운영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의 존재는 바로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우리 모습대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만들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뭐예요? 죄를 짓죠. 죄를 지었어요. 우리들도 원죄의 타락 중에 있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카인과 아벨을 또 낳게 하시지만 카인은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카인은 쫓겨나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5장 말미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이라는 자식을 또 주셔요. 셋이라는. 근데 이어서 이 셋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복음인 여인의 후손들을 이어가시려고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다시금 썩는
현상이 나오자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름이니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적인 존재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6장 3절에 인간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시는데 인간은 다시금 그 존재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뭡니까? 삼위일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그 존재였는데 그들 안에 머물렀던 그 영을 걷어가셔요. 여러분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지은 그 사람에 대해서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는 먼지로 빚은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숨을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체가 됐다고 했죠.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걸 좀 더 유식하게 하면은 삼위일체적인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기를 띠시면서 사람들은 살덩어리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의 영이 그들 안에 영원히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영을 걷어가셔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당신이 창조주로서 원래 지은 그 사람은 당신의 모습과 닮은 존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걷어가셔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죄의 그 독침인 죽음이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간이 120년밖에 살지 못한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의 존재, 그 피조물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근데 그 존재에 있어서 그들 안에 머물렀던 그 영을 걷어가셔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뭡니까?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때 그러죠?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나서도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아직 그 때가 안 왔으니까. 그들은 사람이지만 겉으로만 하나님을 흠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서는 뭡니까? 그냥 돌판에 새겨진 법을 외형적으로나마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엘 예언자를 통해서 뭡니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번 이 성령대회의 주제 성경 구절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 영을 내려주리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령대회를 통해서 또 어디가 아픈데 치유받고 어디 해가지고 은총 받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했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죠.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바로 성모님과 함께 기도했던 이정방 세나클에서 성령이 임하시죠.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데 거센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효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내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어서 루카복음사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를 부르셨죠. 나를 따라라 그랬죠. 그래서 따랐어요. 근데 몸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도 걷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니까 이분이 자꾸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신이 말씀하셨던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도 그들의 생각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는 언제 서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 놓으니까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면서 길을 걷다가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 너희들 왜 그래 싸우느냐? 그러니까 쭈삣쭈삣 하다가 뭐래? 왜 논쟁을 했다고 그래?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왜 그래요? 몸으로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아직까지 그 때가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사람이지만 뭡니까? 결핍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창조한 그 존재는 아직 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극기야는 뭡니까? 미세스 제베데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도 등장하죠. 그래 등장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당신의 나라가 서면은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 왼쪽 앉게 해달라고 하잖아.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어머니의 모습을 유대인 어머니인 제베데오, 미세스 제베데오도 똑같이 뭡니까? 예수님을 자기 아들들이 따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출세를 위해서였어요. 왜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너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베드로 모닥불 앞에서 그거 하는데 서성이 끌려가는데 뭐예요? 저 사람 너 한 페이지 그러니까 뭐야? 나는 저를 모르. 나는 그를 절대 모르. 왜 그래?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때 본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신이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이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죠. 근데 그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호자 성령을 약속하셔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왜? 내가 떠나야지만이 그 보호자를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은 이들은 몸으로 나를 따르고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따를 힘이 없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자기 힘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지. 근데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의 나라는 언제 씁니까? 그러자 그거는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 시기와 때는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하고 이어서 뭐라고 하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 하늘로 쑥 올라가셔요. 이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한 몫을 차지하려는 게 자신들의 심사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나타나실 때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 그리고 그들은 어디? 그들이 묵고 있던 2층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예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9일이 지나고 10일째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로 요엘 예언사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 오순절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베드로, 요한 그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은 나로 따랐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고 예수님 따랐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따랐죠. 몸으로는 따랐죠. 그러나 따른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른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처음에 베드로 내 제자를 부를 때 그들은 원래 어부였죠. 근데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 그들은 멍하니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쫓던 개 돼버렸네? 근데 성모님이 다독이면서 야, 너희들 특히 베드로 또 나서지 말고 이리 온나? 이리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으로 그들은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우리가 현상론 겉으로 드러나는 거센 바람이 불고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루카 복음사가는 그들이 혀의 표현의 능력을 성령이 장악하면서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들으는 그가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죠. 근데 그것을 루카복음사가는 말미에 이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도 아니고 새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덧놓으라면 예수님 공생애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셔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흠 가죽 부대에 담으면 어떻게 됐어요? 새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못 쓰게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죠? 근데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는 게 우리가 포도주는 들어 마셔야지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다른 의미는 뭡니까? 그들을 새 가죽 부대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죠.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의 존재가 묵은 포도주, 헌 가죽 부대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로 창세기 6장 3절에는 내 영이 이들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그 영을 걷어가셨죠. 그 존재는 겉으로 보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느님 눈에는 뭡니까? 결핍된 사람이죠. 뭐가 없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왜? 우리 이 사람은 어떤 존재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상, 하나님의 존재라고 그랬죠. 근데 내 안에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닮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리플렉션을 통해서 처음에 피정 리트리트에서 리플렉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뭡니까? 리프레임, 재구조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미지한 그 성령은 그냥 나에게 병 고쳐주고 기적 일으키는 그런 기복적인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시키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세기에 1967년에 두케인 대학에서 몇몇 교수와 학생들이 기도하는 중에 심령 기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를 펼치면서 이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해서 미국의 큰 성령대회를 또 돌게 하고 또 국내에서도 여러 교구의 성령대회에 저를 도구로 쓰셨어요. 저도 병을 낫게 하고 구마하고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내 존재에 눈이 뜨고 나서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 이것은 결국 존재의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새로이 성령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소서 성령이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결핍된 삼위일체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존재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에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찬 그들은 이제는 뭡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죠. 그리고 바로 오순절 설교를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장정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태생 안전뱅이의 그 손을 잡고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 손을 잡고 일으키자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진정한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오늘까지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상속으로 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오늘 리트리트와 리플렉션과 리프레임이라는 재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은 나를 나답게 하는 바로 신이시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2강의, 3강의를 통해서 성령 하느님은 나를 하느님 모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바로 하느님 자녀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다리며 탄식하는 이 피조물과 또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다시금 우리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성령 대회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믿을 뿐입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들이 진정으로 이루 탄식할 수 하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들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선업을 쌓아야지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흠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은 지으신 분이 이 세상 중에 이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느님의 원래 존재로 회복된 자, 흠없고 거룩한 자로 하느님 앞에 났을 때 바로 그러한 영혼을 하느님 바로 뭐예요?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에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 대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재를 바로 이 시대의 사도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 태어나는 기적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느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화답드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